오늘 사사기 15장 14절부터 20절을 중심으로 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회복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지요?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인데, 성경적 의미의 회복은 긍정적인 의미로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이 건강했어요. 그러다가 병이 들었습니다. 다시 건강해졌어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사람 회복되었다. 경기가 좋았어요. 그러다가 경기가 나빠졌습니다. 다시 경기가 좋아졌다. 다시 경기가 회복되었다. 신앙이 좋았어요. 그러다가 중간에 신앙이 나빠졌어요. 다시 신앙이 좋아졌습니다. 그 사람 신앙이 회복되었다. 관계가 좋았어요. 그러다가 살다 보니까 관계가 좋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관계가 좋아졌어. 그 사람 관계가 회복되었다. 회복이란 말은 항상 어떤 쪽으로? 긍정적인 쪽으로, 좋은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 사람이 나빴어요. 근데 좋았어요. 다시 나빠졌어요. 그럼 회복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에서 말짱 도루묵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측면에 본래로 돌아가 버리는 것은 말짱 도루묵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면으로 다시 회복되는, 돌아가는 것은 회복이라 그렇게 합니다. 부정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퇴보라고 그러고, 배도라고 그러고, 변질이라 그러고, 이탈이라 그러고, 타락이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회복시키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긍정적으로 뭐 하시는 분? 되돌리시는 분이. 세상의 역사는, 지금은 우리의 눈에는 세상이 점점 더 망가져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성경 전체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고, 구원의 역사는 회복의 역사입니다. 세상은 좋은 것에서 출발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좋은 방향이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이 세상이 점점 망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망가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경의 결론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좋았던 시절, 아름다웠던 세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모든 것이 좋았어요.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망가지고 파괴되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다시 개입하십니다. 뭐 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세상이 좋은 곳으로부터 출발해서 나빠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이 거대한 죄악의 부정적인 조류, 이 대세를 다시 좋은 것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에 좋았던 시절이 3장에 와서 죄가 들음으로 인해서 망가졌지만은 계시록 20장에 가서 그 모든 망가진 핵심 요소인 죄와 사단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제거해버리고 계시록 21장, 22장에 회복된 새로운 새 땅, 새 하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인간을 창조했어요. 그런데 죄가 그 형상을 망가뜨렸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로 인해서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사단에게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눈먼 자에게 다시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시 본다, 시력이 회복되었다 그러잖아요. 죄로 인해서 죽어간 우리를 그분은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주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병든 몸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 이제 제가 앞에 하면 여러분들은 후렴구로 회복시키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병든 몸을, 지친 정신을, 우리의 상처받은 영혼을, 우리의 모든 파괴된 인간관계를,
잃어버린 생명을 회복시키시고 그 회복을 경험하는 날이 무슨 날인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망가진 인생, 모든 정신, 우리의 마음, 몸, 인간관계 모든 파괴된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날이 바로 오늘 안식일이요. 이 안식일의 회복의 역사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요일 저녁부터 어제 저녁까지 회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이제 나누었어요. 그동안에 이런저런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분이라도 오늘 설교를 야무치게 되려면은 다 그동안에 못 나온 것이 보충이 되니까 귀를 쫑그리고 마음을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의 삶에 무슨 경험? 회복의 경험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진맥진한, 탈진한, 완전히 지친 이 삼손을 뭐 하시는 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15장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삼손을 회복시키셨는데 삼손이 처해 있는 상황은 만만찮아요. 15장 2절에 보면은 그가 사랑해서 결혼했던 아내를 그의 장인이 그냥 친구에게 줘버립니다. 여러분이 결혼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장인이나 장모가 줘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충격이지요. 살만 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맛이네.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친구에게. 그래서 삼손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여우 300마리를 잡아다가 이 사람 진짜 빠르고 힘도 센 사람이 한 마리 잡기도 힘든데 여우를 얼마나 쫓아다니면서 잡았든지 여우가 뭐 떼거리로 몰려다니겠어요. 여우는 늑대는 떼거리로 몰려다니지만 여우는 한 마리씩 돌아다니는데 그 300마리를 얼마나 분노에 찼으면은 300마리를 잡아다가 꼬리를 서로 묶어가지고 거기다가 횃불을 붙여가지고는 블레셋 사람들의 농장에다가 이제 집어넣어 버렸으니까 불이 타니까 요놈들이 뜨거우니까 막 온 사방으로 돌아다니니까 블레셋 전체가 완전히 경제가 마비될 정도로 가수원이 불타버리고 그 밀 농장이 다 불타버리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고 다시 이제 군대를 동원해서 삼손을 잡으려고 하고 일단의 사람들은 뭐 때문에 삼손 이놈이 이렇게 했나 보니까 자기 아내를 장인이 자기 친구에게 줬기 때문에 분노해서 그렇다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 삼손의 옛 아내와 그 다음에 장인을 또 불태워버립니다. 분노, 보복의 악순환이. 그리고는 자기들의 농장을 완전히 불태워버린 이 삼손을 잡기 위해서 군인들을 동원해서 잡으면서 이스라엘까지 함께 포위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삼손을 내놓지 않으면은 완전히 너희들 나라도 다 불태워버리겠다. 초토화시켜버리겠다고. 근데 유대 사람들이 처신하는 게 좀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러면 유대 사람들이 삼손하고 협력해서 블레셋을 격퇴시켜야 되는데, 군인들을 몇 명을 동원시키냐면은 3,000명을 동원시켜서 누구 잡으러 오냐면은 삼손 잡으러 오는 거예요. 삼손 잡으러 오는 대신에 삼손을 대장으로 삼아가지고 블레셋하고 싸우러 가면 이길 것을 그럴 생각은 안 하고 그 바위 틈 속에 숨어 있는 삼손을 잡으러 3,000명이나 동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는 그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에게 넘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대쟁투의 한 현상을 볼 수 있어요. 삼손하고 유대인들은 서로 동족이에요. 그런데 그 동족이 적군의 요구에 의해서 동족을 묶어서 상대방에게 넘기는 장면이에요. 이러한 것이 마지막 시대에 반복됩니다. 대쟁투의 작은 흔적들이 여기에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박한 상태로 그를 이제 넘겼을 때에 삼손의 상태는 아내도 잃어버리고 장인도 잃어버리고
동족은 자신을 버렸고 이제는 결박된 상태에서 적군의 한복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남은 아내도 잃어버리고 장인도 잃어버리고 동족에게 버림받고 이제는 마지막 남은 목숨마저도 위태로운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이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14절 보세요. 삼손이 레히에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첫 번째 우리가 본문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다. 삼손의 몸은 묶여 있고 동족은 그를 적군에게 넘겼고 이제는 혼자요. 사방팔방 둘러보아도 삼손 편에 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동족도 반대편에 서 있는데 그리고 그 주변에 완전히 블레셋의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어요. 희망이 없습니다. 절망의 상태예요. 그런데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인간이 서 있는 마지막 낭떠러지 한 발만 더 내딛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일어서시고 하나님이 간섭하는 순간에 인간의 절망은 희망으로 바뀝니다. 인간의 죽음의 상황은 생명의 상황으로 바꾸어져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된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은 이제 결박되어 꼼짝없이 죽게 되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원래 소리를 지르는 것은 겁이 날 때 소리져요. 개도 진짜 무서운 개는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탁 덮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누렁이는 저 멀리 오면 벌써부터 짖기 시작합니다. 소리를 크게 짖는 개일수록 겁이 많은 개고 그 잘물도 못 해요. 소리 짓다 힘이 다 빠져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뭐예요? 삼손 소리 안 들어 삼손의 힘이 어떠다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도 나도 이제 삼손에게 점점 포위망을 좁혀가면서 다 뭐 하고 있어요?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달려갈 그때에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삼손에게 강력하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를 결박하고 이 묶었던 그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여러분 새끼줄요, 시골에 새끼 불 타고 난 다음에는 그냥 막대로 휘저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정확한 묘사예요. 불탄 삼과 같이 손에서 떨어진지라.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의 인생 길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을 결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결박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각종 중독에 결박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염려와 절망에 결박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미움과 질투에 결박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외로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도 있고, 삶의 허무에, 어떤 사람은 물질의 탐욕에 결박되고 묶여있고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여기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자기 인간 스스로 이와 같은 결박, 묶임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질병의 결박과 죄와 죽음의 결박과 염려와 걱정의 결박과 미움과 정오의 결박과 외로움과 우울의 결박에서 우리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나려고 애쓸수록 점점 더 그 결박은 우리를 더 옥조이고 더 묶고 더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의 사명이 바로 그거예요. 누가복음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자신의 사명을 그가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은 다음에 자기 고향 동네 나사렛에 가서 자신의 사명을 이제 그가 선포를 하셔요. 16절에 그래 그가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신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이사야의 글을 이제 그가 찾아 읽습니다. 18절 흐름을 잘 보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 출발이에요. 출발.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이러한 목적으로 오셨는데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첫 출발이 뭡니까?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으셨는데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러니까 신역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회복되고, 그 다음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기 눌린 자라 하는 것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예? 알아들어요. 스트레스가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눌렸다는 게 뭐라고요? 스트레스, 스트레스. 이 세상에 스트레스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요즘은 조그마한 아이들까지도 스트레스 받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세상이에요. 뭐 아이든 어른이든 젊은 할 것 없이 스트레스 받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눌린 자라고요. 눌린 자. 예외 없이 이 세상에 스트레스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 성령이 그에게 임해서 눌린 자, 스트레스 받고 힘들게 인생을 짓눌린 상태에 살아가는 영혼들을 뭐 하기 위해서? 회복시키고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진짜 믿으면은 그분에게 임했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억눌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숨막히게 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답답하게 했던 모든 것으로부터 뭐 하신다? 자유케 하신다. 예?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은 참으로 너희가 자유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단이 우리를 아무리 억누르고 스트레스를 주고 억압하고 옥죄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아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오늘 그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예수님에게 임했던 성령이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영적인 욕망으로부터 자유하게 했던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의 온 영혼과 마음과 정신을 자유롭게 해주시는 축복을 오늘 바로 여기서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15장으로 돌아가세요. 이제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그의 손을 얽매우고 있던 모든 밧줄이 다 불탄 삶처럼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진행되는 장면을 우리가 이제 다시 봐야 돼요. 자, 15장 15절. 근데 자유롭게 되었으니까 이제 뭐 해야 되는가?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5절에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모든 그것도 복음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뭘 가지고요? 나귀 턱뼈를 가지고 그것도 몇 명을 쳐주겠다고요. 1000명을. 당시 블레셋은요 그 지역에 있어서 최강의 군대들입니다.
그들이 뭐 월남군대처럼 거꾸로 칼 들고 온 친구들이 아니에요. 최고의 왜 가장 강한 삼손을 잡으러 오는 군인들이 어중이 떠중이 군인들을 데리고 오지 않았을 거예요. 일반 블레셋 군인들 가운데 최고로 훈련받은 특수부대들을 동원해서 지금 삼손을 잡으러 왔기 때문에 그들이 보통 군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삼손은 뭘 가지고 나귀 턱배를 들고는 그 1000명을 쳐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삼손이 본래 가지고 있던 힘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임했던 여호와의 영의 능력으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 네? 다시 정리하면은 무엇을 내가 가졌느냐가 아니라 누가 나와 함께 하시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네?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나귀 턱배 하나로도 최고의 정예병 1000명을 격파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갈 때에 그는 제대로 군사훈련 받은 것도 아니에요. 양치던 그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기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 연마했던 물맷돌 돌리는 그걸 가지고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로 자기들보다 450배나 많은 13만 5천 명. 와우, 여러분은 뭘 해야 놀래냐?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을 쳐부쉈다면은 그 순간에 여러분들 와 이렇게 터져나야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네. 얼마나 더 엄청난 이야기를 해야 놀랄지 모르겠네요. 300명 가지고 몇 명을요? 13만 5천 명을 물리쳤어요. 와우. 늦었지만 잘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내가 누구와 함께 있을 것인가가 항상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 개인, 우리 가정, 우리 교회의 상황이 외형적으로는 미미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초점을 맞출 것은 내가 가진 것, 내 경험, 우리 교회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능력의 하나님과 함께 하기로 할 때에 하나님은 가장 하찮고 가장 미약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걸 통해서 와우 엄청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2장 17절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아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어떤 능력? 큰 능력. 거기 액센트를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아멘. 삼손은 나귀 턱배 하나로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진 것 없다고 낙심할 것도 아니고 소유한 것 없다고 절망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해 나가는 가운데 첩첩 문제예요. 그 주변에 모든 이방인들이 사사건건 간섭하고 일하려면 와서 방해하고 그리고 내분이 일어나고 도저히 그 상황에서는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완성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보였어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일으킵니다. 스룹바벨아, 네 앞에 있는 큰 산이 어떤 산이요? 큰 산이
평지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 산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입니다. 어려움이에요. 그런데 큰 산이 평지가 되리라.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이 산들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우려 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산이 바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투성이, 그것이 산이요. 태산 같은 문제랄지라도 내 앞에 평지가 되리라.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는 하나님의 영이 학개와 스가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격려할 때에 그들은 모든 주변의 장애물과 반대를 무릅쓰고 마침내 성전을 건축했고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다시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말씀을 하나 보겠어요. 사도행전 10장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을 다시 누가는 10장 38절에 거기서 이제 흐름을 딱 한번 보세요. 10장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이게 출발이라, 출발. 예?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 다음에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예수님에게 임해서 그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게 하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신 그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갈망할 것, 날마다 기도할 것, 날마다 목말라 할 것은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 능력 의지해서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 나를 얽매우고 있는 문제, 나를 결박하고 있는 그 어떤 종류, 어떤 형태의 문제라도 다 불탄 삶처럼 떨쳐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능력을 행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15장으로 가세요. 사도 15장에 가서 삼손의 경험이 계속됩니다. 그가 이제 1000명을 죽이고 난 다음 사도기 15장 16절에 나귀의 턱배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배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원래는 어떻게 맞습니까? 나귀의 턱배로 내가 1000명을 죽이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능력에 영광 돌리는 내용이 없고 나귀의 턱배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배로 누가?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이것이 문제의 시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7절 보세요. 그가 말을 마치고 턱배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메네히라 이름하였더라. 18절.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으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목말라 죽게 되니까 이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이 큰 구원을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루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를 회복시키신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를 회복시키신다. 우리 인생살이는 하나의 문제가 풀렸다고 다 풀린 게 아니에요. 올해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없다고 다음 해 건강검진에 이상이 없을 것이라고 아무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갑자기 올해 검사에서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다음 검사 보니까 사기입니다. 집에 가서 맛있는 거 잡수세요. 누가 그 이야기를 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예?
지금 사업이 잘 된다고 다음에도 계속 사업이 잘 되고 경제적으로 여유 있을 것이라고 아무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캘리포니아에 이번에 불타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애기중지 가꾸고 마련한 집들이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잿더미로 끝날 줄 그들이 누가 생각했겠어요.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 가장 확실한 것은 모든 것이 불확실한 것이다 그랬어요. 알아들어요? 옛날에는 이런 높은 이야기를 하면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갈수록 수준이 올라가가지고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모든 것이 불확실한 것입니다. 불확실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요. 그래서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네가 알 수 없음이라. 삼손이 1,000명을 죽였어요. 승리했어요. 근데 바로 고통이 뒤따랐어요. 그게 뭡니까? 18절에 목이 말라 갈증 기갈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16절에는 내가 1,000명을 죽였다고 큰 소리 쳤었는데 목이 말라 죽게 되니까 갑자기 뭐요? 하나님이 큰 구원, 주의 종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풀었다. 이렇게 바꿔요. 여기에 고난의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고난의 목적이 있어요. 만약에 이런 고난이 닥치지 않았더라면 삼손은 자기가 나귀 턱배 하나로 1,000명을 죽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이룬 것으로 계속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고난이 생기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한계를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유한함을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게 한 거예요. 그 아픔을 통하여, 그 고난을 통하여, 그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에 매달리고 모든 영적 교만과 자만심에서 벗어나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도록 하기 위하여 뭘 허락한다고요? 고난과 아픔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삼손은 그래도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제는 내가 죽였다고 큰 소리 빵 치다가 그냥 물이 없어서 목마를 죽을 것 같으니까 재빨리 내가 뭐 했구나.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알고는 재빨리 바꾸잖아요. 주께서 나에게 큰 구원을 이루었다고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예? 큰 소리 치다가 딱 문제가 생기면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재빨리 깨닫는 사람은 덜 고생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덜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더 고생합니다. 덜 고생하고 더 고생하는 것은 고난과 아픔을 경험할 때에 재빨리 나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냥 납작 엎드리는 사람은 더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덜 고생하는 것이고, 어떤 고통과 아픔이 와도 그것을 자신에게서 문제를 찾지 않고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있지, 이 정도 수준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더 고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가리켜서 사서 고생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을 통해서 민감하게 반응했어요. 이것은 내가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구나. 재빨리 깨닫고 두 손 바짝 들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싹 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아주 여린 분입니다. 보통 여린 분이 아니에요. 아주 여린 분이에요. 그냥 잘못했다 하면은 그 순간에, 그전에는 내 죄를 알겠다 하던 상황에서 죄송해요 하고는 꼬리 내리는 순간에 그냥 달라져 버려요. 그것이 이 장면을 보세요. 이제 18절에 삼손이 심히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풀었다 인정하니까 19절에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여기 오늘 설교의 키워드예요. 정신이 회복되어. 그 다음에 소생하니. 이 소생이라는 단어가 부흥이라는 단어예요. 부흥. 리바이브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정신이라는 단어하고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그를 결박하였던 줄이 그 불탄 삶처럼 떨어질 때 그 여호와의 영이라는 단어하고 여기 나오는 정신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똑같아요. 루아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는 단어하고 정신, 마음 이 모든 하고 단어가 똑같아요. 바람, 기운, 세력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뭘 차릴 수가 있어요? 정신을 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롱해롱 하면은 야 이놈아 정신 차려 하는 것은 원래 정신이 있었는데 나갔으니까 정신 다시 와야 된다는 거라. 그래서 정신 차려 하면은 정신이 회복돼야 된다는 것인데 그 정신 차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 정신과 똑같은 단어 루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정신 차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예?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지, 이 상태로 계속 내 인생의 길을 걸어가도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명확하게 판단하고 분별하고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 정신을 차리도록 하나님의 영, 루악이 오늘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정신 차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호랭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하는데 이 세상에 아무리 험난하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정신 차리게 될 때에 우리는 사단이 두루 다니며 삼킬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키를 찾는다 할지라도 마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마귀에게 눌린 자를 다 자유케 하신 것처럼 우리는 어떤 마귀의 세력과 권세에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가 다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정신 차릴 때.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옆에 인사하세요. 정신 차립시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를 하세요. 정신 차립시다. 이제 보니까 가물가물 하던 사람들 정신을 좀 차렸네.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소생이 무슨 말이라고요? 리바이벌, 부흥이라는 뜻이. 그 부흥은 우리가 부흥을 노래하고 이야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우리는 정신 차릴 수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우리는 부흥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이 흐름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생수의 강이 나를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는 저희가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생수의 강을 이야기해놓고 그 생수를 마시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생수의 강을 뭐하고 비유했어요? 성령으로. 그러면 삼손이 기갈 가운데 목말라 죽어가다가 하나님께서 한 곳을 터치니 그곳에서 물이 솟아났을 때 그것을 마시니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한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한 거하고 똑같은 의미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죽을 몸이 우리의 기진맥진한 상태가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밭에 식물들이 비가 오지 않고 물을 주지 않으면 시들시들 하다가 물을 주고 난 다음엔 뭐요? 파릇 돋아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영이 그동안 우리가 이곳에 나오기 전에는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이 시들시들 비틀비틀 쭈글쭈글 이러한 상태에 있었는데 오늘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우리가 파릇파릇 다시 소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왕 예수 믿고 사는 거 비틀비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정신 차려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소생하고 부흥하는 역사가 이 자리에서 있게 되는 그 모든 성도의 그 무리에 여러분 모두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삼손은 평소에 잘 나갈 때는 그가 뭐 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삼손이 평소에 기도했다는 구절이 없습니다. 근데 삼손이 뭐 했어요? 위기의 때에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는 위기의 때에 기도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어떤 사람은 평소에는 기도하다가 어려움 닥치면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평소에는 기도 안 하다가 어려움 당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평소에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평소에도 안 하고 그 다음에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일 좋은 것은 평소에도 기도하고 어려움 당할 때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좋은 것은 평소에는 안 하다가도 어려움 당하면은 기도하는 게 좋아요. 근데 안 좋은 것은 기도하다가 어려움 당하면 때려치워라 이러면 안 좋고 평소에도 안 하고 언제나 안 해버리고 그럼 망하는 거라지.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들은 어느 단계까지는 돼야 되는가? 평소에도 기도하고 어려움 당해도 기도하고 그 다음에 평소에는 안 하다가도 어려움 당할 때라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손이 평소에는 기도 안 하다가도 어려움 당하니까 울부짖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마음 약해서 그를 고쳐주잖아요. 회복시켜주잖아요. 나중에 삼손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줘서 20년 동안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그가 사사의 역할을 가하게 했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응답을 받았는데 16장에 다시 그가 옛길로 돌아갑니다. 요거는 회복이 아니고 이제 타락의 길로 가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두 눈 다 뽑히고 그 다음에 머리 다 깎이고 그 다음에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맷돌질을 할 때에 그 거대한 신전 기둥을 붙잡고 그가 마지막 다시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그리고는 힘을 주었을 때에 그 기둥이 무너지면서 그 선전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죽게 돼요. 그것은 울부짖어 응답은 받았지만 본인도 죽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울부짖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위기에 직면하여서 울부짖지 말고 평소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기도도 응답도 받고 죽지 않아요. 삼손은 2번 울부짖습니다. 여기서 울부짖어 회복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었으면 회복을 유지하고 평소에 기도 안 하다가 기도했으니까 이제 계속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다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도 안 해버리다가 마지막 기도하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유종의 미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으면 지금까지 잘 살아온 사람은 또 신앙 안에서 잘 살으면 1급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사람이 다시 정신 차려서 이제는 다시 새롭게 잘해야 되겠다 2급 지금까지 안 했는데 앞으로도 안 해버리면 3급 오늘 우리가 다시 마음먹었어 1등 2등의 계급으로 지금까지 잘하던 사람은 또 잘하고 지금까지 제대로 안 했지만은 이제라도 정신 차려서 다시 한번 잘하게 되는 새로운 결심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셨어요. 다른 사람은 잘 몰라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여러분은 압니다. 내가 1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아요. 이 상태로 계속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깨달음이 있을 때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영적인 소생을 경험하고 삼손처럼 마지막에 그가 비극적인 울부짖고 난 다음에 비극적인 최후가 아니라 이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는 이것을 유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는 그 결심과 그 변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